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랜 기간 동안 누가복음을 같이 묵상하다가 이제 에스라서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에게 지혜도 더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은혜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정말 에스라서를 하나님 묵상하는 이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고 보여주셨던 은혜들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일만인데요.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들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직인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에스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에스라서는 어떻게 쓰여진 말씀인가 우리가 간단하게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죠. 에스라서는 그 에스라서 안에 성경의 그 에스라서 안에 굉장히 긴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에스라서는 그 안에 이 70년이라는 기간이 사실은 굉장히 긴 기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수십 년의 기간이 더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 에스라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서는 한 130년 정도의 역사를 그 안에서 다 포함을 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겠지만 다시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70년이 지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1차 포로기를 거쳐서 2차 포로 그리고 3차 포로에 걸쳐서 사로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1차 귀환과 2차 귀환과 3차 귀환을 통해서 또한 이 유대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복잡한 이야기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않으려고 해요. 1차 포로를 시작으로 주전 한 587년, 586년 정도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서 잡혀가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주전 538년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요. 주전 538년에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원년의 왕, 첫 번째 왕에 의해서 사실은 두 번째 왕인데 실제적으로는 첫 번째 황제였습니다. 이 고레스라는 황제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고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고레스는
현재의 이란에 해당하는 곳에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제국의 임금으로 즉위했던 때에 건국 이후에 한 2년 정도 후에 즉위를 하거든요. 그때에 바벨론으로 끌려온 모든 포로들을 고국으로 귀환시키라는 조서, 이걸 칙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칙령을 전국에 내리게 됩니다. 이것에 따라서 주전 536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1차 포로 귀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머지는 이제 복잡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다 이야기를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처음에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 언제인가, 처음에 이스라엘이 1차 포로를 잡아갔던 것이 언제인가 하면 주전 606년 어간이었거든요. 그리고 1차 포로 귀환을 했던 것이 언제인가 하면 주전 536년. 여러분 605년에서 536년을 빼면 딱 몇 년이 되는가 하면 딱 70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가 이 바벨론에 잡혀간 뒤에 70년 있다가 다시 돌려보내시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되죠. 오늘의 내용은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좀 먼저 서론처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전 538년에 바벨론을 무너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를 세웠던 고레스가 자기가 이 왕으로 올라온 그 원년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에 잡혀와 있던 모든 다른 민족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희 나라에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위 말해서 고레스 칙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레스 칙령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것을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레스 칙령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하면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주셨다.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분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실 것이고 그곳에서 친히 그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든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웃들은 그들이 귀국할 때 필요한 것들을 다 좀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물품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꺼이 헌금도 좀 들려서 보내도록 해라 라고 선포한 것이 바로 이 고레스 칙령의 내용이었어요. 이런 고레스 칙령이 이제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다시 귀환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그것이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자 유다 사람들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모든 사람들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러자 이 고레스가 말했던 대로 그 주변의 모든 이웃들이 이들을 돕기 위해서 은그릇, 금물품, 가축, 여러 가지 귀한 보물들을 그들의 손에 들려주게 되었지요. 왕이었던 고레스 또한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용하던 기구들 이제 다 빼앗아 왔었잖아요. 바벨론이, 그렇죠? 근데 그것들을 다 꺼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하던 성전 기물들이었는데 이것들이 약탈당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자기 신전에 두었던 것을 꺼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고레스 왕은 귀중품을 보관하는 일을 맡았던 창고지기, 재무관 미드르닷이라는 사람에게 그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수를 낱낱이 세어서 그때 당시에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졌던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에게 넘겨주게 되지요. 그리고 그가 넘겨준 목록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금접시가 30개, 은접시가 1000개, 칼이 29개, 금대접은 30개, 은대접은 410개, 다른 그릇들은 1000개, 그 외에
금과 은으로 된 그릇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5,400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드디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세스바살이라는 그 초대 총독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을 조금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묵상의 주제들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고레스 칙령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그 칙령에 따라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기다림은 이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기다려 보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일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룬 것을 넘어서 70년이 있으면 돌아올 거다라는 이 연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 분이시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에는 이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만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도 포함되어 있었지요.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서를 바라보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임한 심판은 참혹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라는 말은 슬픈 노래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는 진짜로 눈물 없이 읽을 수 있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 또한 이루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바벨론 제국을 섬기는 포로로 두지 않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도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고난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 왜요?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들은 끝까지 인내하는 법을 좀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은 여러분, 우리가 오기로 버텨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언젠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네가 이빨을 확 물면서 버텨내는 것, 이것이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전제로 기다리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다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지금 내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나의 삶에 인내가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셨던 그 주님의 회복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좀 기억하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지키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회복하시겠다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이 주님이 우리에게 지키실 회복을 전제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 기다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기다림조차도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이 좀 이런 기다림으로 변해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러야 할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냥 돌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아이들도 태어났고 바벨론에서 고급 교육을 받으면서도 살아갔을 겁니다. 어쩌면 이들에게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벨론이 자신의 조국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특별히 젊은 아이들에게는 요즘 우리의 2세들을 생각해 보면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고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이때 모든 사람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이미 바벨론의 털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소유가 많아진 만큼 갈등도 심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고국의 귀환을 포기하게 됩니다. 반면에 조국으로 돌아갈 이 귀환 소식에 들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그들은 자기의 고국을 늘 사모하던 사람들이었지요. 폐허로 변해버린 예루살렘보다 바벨론에서의 삶이 더 윤택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와 같은 삶을 포기하고 힘든 여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었지요. 마치 모세가 바벨론의 바로의 공주라고 부림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들은 안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간 바벨론에 가서 살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았던 이야기와 두 번째는 그러니 그의 백성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결단을 내리고 돌아와야 한다라는 의미, 이 두 가지의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에 너무 만족한 나머지 본향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식어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돌아오라라고 하실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을 미련 없이 버리고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잠시 머물다 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잠시 머물다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이것을 채워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세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던 것처럼 안락함과 편안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소원의 길을 좀 걸어가 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칙령에 따라, 고레스의 칙령이 아니라 이 주님의 칙령에 따라 반드시 돌아가야 할 인생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너무나 안락하고 너무나 편안한 곳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전부가 아니다.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지금 이곳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좀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의 주제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좀 믿으면서 기다려 보십시다. 또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오라 하시면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인생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돌아오라 이야기하실 때에 제가 지금 누리던 안락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 기쁨으로 그곳으로 주님의 음성을 따라 돌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그 주님의 약속에 회복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의 기다림조차도 행복해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의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더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